교회력으로는 산상 변모주일, 기념주일로는 3.1절 100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엊그제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보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발발한 3.1운동은 하루 만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1894년 반봉건과 반외세를 외쳤던 갑오 농민혁명으로부터 1896년 7월 2일 국권신장과 민권신장을 견인하고자 했던 독립협회, 1917년 7월 중국 상해에서 국민 주권을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시했던 대동 단결선언, 1919년 2월 1일 일본의 사기와 강박에 의한 병합은 무효이고 육탄 혈전으로라도 독립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한독립선언서, 그리고 1919년 2월 8일 민족 자결주의의 기체 아래 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발표되었던 28 독립선언서 등을 거친 그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3.1 독립선언서의 발표와 함께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물결을 이루었고 4월 11일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의 모든 독립운동은 3.1 운동이라는 강으로 흘러들어오고 3.1 운동이라는 강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3.1 운동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체제의 전환을 선언했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에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 재민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로, 왕의 백성, 신민은 나라의 백성, 국민으로, 국호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3.1 운동은 오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정신적인 원류이자 사상의 뿌리였고 지금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인 가치이자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1 운동을 기억하고 100주년의 의미를 현재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 개신교 인구는 전체 인구 1,600여만 명 가운데 23만 4천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5%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19년 5월 조선 총독부의 통계를 보면 3.1 운동으로 수감된 전체 9,059명 가운데 개신교인이 2,036명으로 22.5%를 차지했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52.9%를, 여성 가운데서는 무려 65.6%를 차지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개신교인이었는데 이는 300만 명 이상의 신도가 있었던 천도교의 민족 대표보다 오히려 한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개신교인들은 백척간두에 있던 민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개신교 여성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처럼 선도적으로 활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1 독립선언서를 보면 기독교 정신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음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마땅한 권리이고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것은
권리의 정당한 발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의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본래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적용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3.1 독립선언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어떤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인권의 기본인 생명권을 보증하고 강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가장 큰 과제는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면 그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권리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일부러 요구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서두에서 선언함으로써 생명의 우선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엄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는 살 권리와 살려야 할 책임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 공동체의 생명을 보증하는 자주권을 확립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한반도는 한민족이 지난 435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삶의 공간을 상실하고 세계 도처로 떠돌며 유리방황하는 민족의 아픔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세계 도처의 난민들을 통해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말미에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라고 기록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자주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강대국의 침해로부터 자주권을 행사하며 주체적으로 살려는 몸부림,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생명과 가해자의 생명을 보장하며 더불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화해를 이루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우리 선조들을 군인이나 위안부 또는 군수산업체의 노동자로 강제징용을 했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설사 강제징용을 당한 후에 살아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상처와 트라우마, 원자폭탄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귀환한 사람들조차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소수의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직도 가해자 일본으로부터 정식의 사죄와 보상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역사가 기억되지 않고 해체되면 새로운 폭력적 가해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는 가해자의 용서 구하기와 책임 있는 보상에서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3.1 독립선언서는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강탈하는 침략주의와 강권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강제적인 한일합병이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을 팠음을 인지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동양의 평화를 일굴 때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이룰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희망 넘치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나아가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고 질서를 존중하며 주장과 태도를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등 비폭력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처럼 비폭력 평화 정신의 3.1 독립선언서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과제를 설정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다종교 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웃 종교들과 협력함으로 공공의 선과 평화를 증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3.1운동 당시 최대의 종교는 어디까지나 천도교였지만 천도교는 개신교 운동의 비자금까지 주선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개신교는 천도교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종교 간의 긴장과 갈등, 대립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들 때문에 전쟁과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웃의 종교와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협력할 준비를 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폭력의 정신 아래 우리 삶의 자리인 한반도에서 반전과 반핵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족 간에 벌어진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개인의 재산과 산업시설물, 문화재의 파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에 대한 원수 감정과 트라우마는 정전한 지 6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란 한쪽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게 될 거라는 희망과 다른 쪽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는 복수심으로 인해서 처음의 상태보다 더 좋아지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양쪽 다 더 나빠지는 충격적인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전쟁은 전방위적인 폭력으로서 대량 살상 무기의 재래전과 핵무기를 동반한 핵전쟁 모두 상호 공멸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과 폭력과 테러를 거부하고 반전, 반핵의 기치 아래 비폭력의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외세에 의해 시작된 분단 체제는 적대와 공생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내재적으로 더욱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분단 체제를 극복한다는 소극적인 과제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적극적인 과제를 동시에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론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청년들로 공동의 군대를 편성하고 이들에게 2개 국가 이상의 언어를 배우게 하며 공동의 은행과 공동의 화폐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동양 3국의 평화를 이루자고 구상한 바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유럽 공동체의 구상보다도 70년 이상 앞선 매우 선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엮는 한 축과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엮는 다른 한 축 사이의 군사 동맹이나 이념 대립보다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 세 국가 중심의 지역적인 연대가
더 안전하고 더 큰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전과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역시 예수께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예수를 빛나게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졸고 있던 베드로는 얼떨결에 깨어나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황홀경의 상태에서 이대로 함께 사십시다 라고 제안했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제안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소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며 격리된 곳에서 따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변화된 존재로서의 구체적인 삶이 없는 신앙인이 있다고 하면 그의 신앙 고백과 삶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한국 교회와 개신교인들은 비록 신앙의 연륜이 짧았다고 하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와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문제 삼고 씨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는 전체 인구 5천여만 명 가운데 19.7%인 967만 명으로 최대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개신교인의 비율은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 대한 종교로서의 신뢰도는 가톨릭 39.8%, 불교 32.8%에 비하면 1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부 51.3%, 스님 38.7%와 비교할 때 목사는 17%로 최하위입니다. 개신교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고 헌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폭력, 학력 위조, 갑질, 횡령 등의 불법을 빈번히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개신교인들 자신이 신앙 고백한 대로 변화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들의 보편 인권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회 인준을 받고자 하는데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운운하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기는커녕 자국민을 보호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개신교인들입니다. 분단 직후 월남한 서북청년단의 반공의 논리하에 무차별 테러와 살인을 감행했던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극우 반공의 태극기 집회를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것 역시도 한국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미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국교회와 개신교인들의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무색하게 할 지경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상식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개신교인들에게서 빛을 발견하지 못한 세상이
교회와 개신교인들을 오히려 질타하는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제라도 초창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함과 열정과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에 가는 것으로만 축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삶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과 진리 자체이신 예수처럼 진리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라고 하고 거짓과 그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니요 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예수처럼 사회적인 약자와 주변부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처럼 적대적인 모든 관계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문제와 씨름하며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빛을 여기저기 비추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분의 삶을 따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의 내일은 정말 안개 정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빛을 비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생명과 평화, 나아가 통일을 증진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절실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에 빛을 비춤으로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갖고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